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랑이 될지어다.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 기쁨이 되고, 또 반면 또 우리의 교회에서도 자랑거리, 기쁨이 되고, 또 좀 더 들어가서 가정의 기쁨이 되고, 그죠?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기쁨이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지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에 뒤에 봤지만, 정말 16절 이후에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당해요. 예, 이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자랑이라는 말이 특히 고린도 전후서에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세다 보니까 33번이 나오다가 거기까지 35번까지 제가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있어서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거의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고, 자랑하거든 부득불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는 얘기야. 여기서 우리가 12장 1절에도 나오지만 부득불이라는 얘기는 정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도리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굉장히 너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자랑을 하려거든. 그냥 높은 걸 자랑하지 말고 낮은 거를 자랑하래. 이제 사도 바울의 지금 12장에 들어가면은 아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그냥 정말 이제 심령이 아주 깊은 곳까지 이제 이게 아주 그냥 구구절절이 이게 전달이 돼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진짜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아예 차라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12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마지막 절 10절 말씀에 가면요,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힘들은 것들이 편안하고 안 됐던 것들이 되고, 그죠? 그냥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원래 이 심령이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하나님의 은혜, 대충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은혜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형통하고 평탄하고 문제 없고 이런 거 이렇게 잘 되면 이게 우리는 인간들이 바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은혜가 이제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엄청 다르다는 건 늘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쳐야 된다는, 그게 신앙이라는 걸 늘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말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 그 생각을 완전히 진짜 박살내는 아주 그런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성경에 그랬잖아요. 왜 4장 그때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나는 약하고,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미련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고 그랬어.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10절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약한 것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여기 보면은 원어에서 보면은요, 약한 것들은요 이제 아주 그냥 비천한 거야. 아주 힘이 없는 거야. 아주 그냥 정말 남이 보기에 비천하다는 것은 아주 그냥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 안 되고 너무 딱한 거야. 그런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걸 기뻐할 수가 있어? 허가 나기는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욕을 먹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왜 맨날 매 맞고 다니고, 왜 맨날 욕 먹고 다니고, 왜 맨날 핍박받고 다니고, 왜 그렇게 그냥 궁핍하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냥 생긴 것도 불쌍해 보이고 그냥 거기다 말이나 잘해, 말도 시원찮게 하고. 아니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보는 거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은 얼마나 한심하겠어. 야, 네가 진짜 예수 욕 다 먹이고 다닌다 이러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기뻐해. 왜? 내가 비밀을 알았거든.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더라 이거야. 그래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야. 이거를 눈치챈 거, 이거를 결론을 내린 거야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게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뭐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보면은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내가 좀 원컨대 청컨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11장 그 16절 그 이후에 특히 이제 몇 장이야? 22절부터 막 나 히브리인이야. 제가 옛날에 어느 그 집에 누가 이제 뭐 이렇게 고치러 왔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물건이 이제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이제 오면은 이제 아니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오는 사람한테 이건 뭐 꽝 깔아놓은 이게 방석인데 그죠? 이거 왜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천주교 나간대. 그래서 뭐 천주교도 뭐 그때 당시는 이제 천주교가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 네. 뭐 천주교든 뭐 기독교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시작해서 끝까지.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막 시간이 더 길잖아. 그래갖고 계속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얘기하고 막 천국 지옥 얘기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만 믿으시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진짜 예수님만 믿으시라고 막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 그러더니 성경책 똑같네. 이러다가. 내가 무슨 이단에 빠진 줄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 뭐 믿지도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너무 막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막 깔아놓은 이제 몽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이때라 막 전할 때가 이때라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받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죠?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제 막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막 헐벗고 막 동족위험 강도위험 막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왜 이 얘기를 왜 해요? 나 너무 힘들어. 다 진짜 너무 힘든데 내가 더 힘든 게 뭔 줄 알아? 교회 때문에 더 힘든 거야. 그죠? 그러니까 힘든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냥 더 무거운 짐이 필요할까요? 힘든 사람한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바울 정말 그 은혜를 제가 제 어떤 그 상황하고 전복하면서 사도 바울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때려치지도 못해. 왜냐면 이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작정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진짜 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면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고.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건 두 번째고 누가 슬퍼하겠어? 하나님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힘들어요? 사실은 본인이 더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때려칠 사람이 아니야. 그걸 감당해야 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서로가 싸울 건 우리가 아니라 싸울 건 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시길 정말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다 열심을 내는 거야. 2절에 보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데 어떤 열심이에요? 열심이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그 젤로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기 질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열심을 내. 하나님의 진짜 시기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뭘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너의 영혼을 다른 것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그 부모의 사랑 이상의 그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정말 어느 건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내는데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은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일편단심 온전히 하나는 그냥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라는 것 뿐이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인 거죠. 저는요, 온전히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으로 완전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주 살쑥 뼛쑥 골수에다 채워가지고 아주 그냥 온전히 찔러도 예수님만 나와가지고 그냥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 앞에 저는 지금 실전하고 있죠. 실전. 하나님 실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따라 복음이 또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것처럼 다른 거 없어. 모든 걸 다 거르고 나면 뭐 무성한 나무지만 다 가지치고 우리 삶의 모든 복잡했던 것들을 다 가지치고 나면 뭐만 남는다? 나무?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좀 너저분한 거 가지치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한다? 정말 일편단심, 일사가고, 절개신앙, 순교신앙, 순수신앙이에요. 죽어도 살아도 정말 주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순결한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아니, 정말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 그런데 진짜 사단이 누구를 찾느냐면 삼킬 만한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두리며 다니며 잡으려고 하는 거야. 사단은 그래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에? 여러분이 만일에 사단 입장이 되면 누굴 것 같아?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이 괜찮은 사람들, 신앙이 오직 주님으로 막 정말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들. 특히 이제 지도자를 더 이제 공격을 하겠지만 특히 다른 신앙 뭐 그냥 대충 신앙 관심 없어. 어차피 쟤는 이제 마지막 환란 때 다 넘어갈 인간이야. 귀신들은 다 알아. 제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야. 쟤 하나 잡으면 하나가 천을 이룬다고 그랬죠. 하나가. 그죠? 천을 이룬다고 했어. 저 하나 잡으면 천대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원어에서는 1000명이에요. 1000명. 네 하나가 잘 심으면 1000명이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섬기다는 뜻이거든. 주님을. 그러니까 1000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명 중에 그 한 사람 그걸 잡으려고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단이 시므나 정말 이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고 그랬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 기도는 누가 해줘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야.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는데 이제 너는 이제 돌이킨 다음에 오직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야. 중매의 역할로 그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결혼시키라는 얘기야.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 받은 수명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웬만한 그냥 시시한 설교보다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여러분이 엄청난 힐을 받고 막 힘이 나고 그냥 거기에 그냥 신앙이 그냥 축 처졌다가도 확 물에다가 그냥 처진 채소에다가 물 뿌리면 그냥 다시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단은 못 보는 거야. 이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너 하나 죽이면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서로가 이제 서로 기도해 줘야죠.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많은 또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성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시시하게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예배 예배 맨날 드리는 건데 아무튼 신앙도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은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언젠가는 환란 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죽도록 그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 육신의 산에 가시를 주었다고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치챘어요. 그죠? 어느 때 주님의 임재 안에 빨리 들어가고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고 간절하게 막 소망할 때가 언제냐? 언제예요?
진짜 힘들 때요, 힘들 때. 저는요, 진짜 실전을 얼마나 진짜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그냥 길을 멀쩡하게 갈 때는 몰라. 길을 멀쩡하게 갈 때는 그냥 자기 목적지만 향해서 가다가 한번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진 게 감사한 거야. 근데 탁 넘어지면은 크게 안 다친 게 감사한 거야. 조금 다치면 많이 안 다친 게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때 임재에 들어가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임재에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인간의 구조가 세상으로 완전히 꽉 우리 육체가 채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그랬더니 어제 그 금요일날 제가 그냥 다용도실에서 물을 밟고 저 처음 넘어졌어요. 처음. 딱 미끄러서 확 넘어지는데 다리 하나는 꺾이고 하나는 쭉 나가. 그럼 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저 뒤에서 누가 받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딱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그 정도로 넘어지면 허리가 다치든지 머리 뇌진탕이 걸리든지 하는데 세상에요. 아니 잠깐 가다가 깜짝 넘어질 만한 거는 그 순간만 어떻게 해요? 그 순간만 감사하겠지. 저는요. 지금까지 감사해요. 아무 일 없었던 게. 넘어진 수준으로 봐서는 뭔 일 나야 되거든. 근데 제가 진짜 확실히 크게 넘어지니까 그냥 깜짝 넘어지는 건 그 순간에 아이고 안 넘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겠지만 저는 아무 일 없는 게 어디 하나 멍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까지 감사해. 계속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 계속 감사해야 될 것 같아. 그 느낌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는요. 편안하고 잘 되고 괜찮고 그럴 때는 우리가 임재를 못 느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계속 그때만 주님 임재 안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임재 안에 있어야 되겠네? 그럼 계속 괴로워야 되겠네? 근데 그중에서 그 특별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막 정말 그런 게 없는 거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주님으로 우리는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으로는 날로 새롭고 영으로는 얻는다는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이제 안 돼, 나는 너무 무서워, 힘들어 이러면 이제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네 믿음대로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운명이여 오라. 내가 접수해 주겠다. 내가 받아주겠다. 나는 예수님이 계셔. 나는 정말 약할 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인간은 내가 나를 봐도 너는 안 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진짜 예수님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너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나님도 아시지만 저 자신도 알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 본인들 다 알아. 그러나 주님 저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당분간은 되겠지. 그래서 이게 항상 뱀의 관계, 이게 뱀의 관계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냐면 광명의 천사로 역사하니까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착각해. 그리고요, 또 이게 아직 그냥 이 거짓 사도, 거짓 일꾼, 계율 역군 이런 거 이상한 일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한테. 심지어는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했잖아.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왕초라고. 당연한 거야. 그러나 너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이게 사단이 그냥 안 와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야. 사단은 그죠? 항상 두루 다니며 사자같이 배고픈, 그것도 배고파. 우는 사자. 그러니까 우는 것은 아주 그냥 막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뭐래도 먹을 것 같은. 예. 이제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이제 그런 정말 약하지 않죠. 어떤 최고의 어떤 강한 사자가 이런 어떤 그런 미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번 좀 질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빈정거리는 얘기로. 그 4절 이후에 그랬잖아. 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잘도 받더라. 심지어는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이건 20절 말씀. 잡아먹거나 종을 삼거나 사로잡거나 뭐 자고하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 너 뭐 잘났다고 말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잘 용납하는구나. 어째 받아들여야 될 내 말은 안 받아들이고 사탄의 말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왜 이게 서로가 적대자가 되냐면 영이 틀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영이 틀려서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영이 틀리면 은혜를 못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점점 더 이게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면서 사이가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로 이제 그때는 막 물고 막 먹는 거죠.
그래 내가 너들 말대로 말은 졸았지만 나 지식은 졸하지 않아. 부족하지 않아.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나중에 이게 이제 어거지 소리까지 하죠. 억지 소리까지. 말도 안 되는 정말 아주 허무한 얘기까지 하죠. 뭐 심지어는 사도 바울한테 너가 이제 교회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고. 너가 교회 이제 그런 모든 그 받는 예루살렘에서 구제하려고 좀 모았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네가 그거 다 탈취하다는 것은 도둑질했다는 얘기야. 아니 사도 바울이 유다야. 그러면 탈취했다고 어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사실 고린도 교회는 형편이 상당히 괜찮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방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이고 마게도냐 지방 뭐 이거는 무슨 뭐 또 그러면 또 지역 뭐 비하 발언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 마게도냐라고 얘기한다면 어디 정말 시골 오지에 있는 이제 그런 동네란 말이야. 근데 나는 너네들한테 뭔가를 얻어먹은 게 없어. 내 모든 필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신기해요. 이상하게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 보면은 있는 사람들보다. 참 이거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집하고, 나도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러나 나는 이걸 부득불 내가 이걸 자랑하는데 부득불이라는 것은 여기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어쩔 수 없어. 내가 정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내 입에서 꺼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는 너무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죠. 부득불이라는 게 그런 얘기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이제 부득불 이제 하도 사도 바울을 아주 그냥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변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야 이거 내가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그냥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지만 또 이거를 또 이제 그 적대자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적대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적대자들에게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은 지금 저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이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지금 적대자들은 어떻게 해도 적대자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적대자를 지금 뭔가 뭐 적대자도 회개시켜서 너도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10장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적대자들에게 유혹당하는 그 영혼을 지금 생각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스타일인 거지 지금. 부득불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속에서 그래 내가 하겠다 하고 나온 얘기가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근데요, 참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건 자기 얘기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자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 3인칭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자, 내가 그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14일 전도 아니에요. 14년 전에 자기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왜 하늘을 그렇게 나누잖아. 우리가 지금 보이는 대기권의 하늘이 있고 또 우주 밖으로 대기권 밖에 우주 안으로 넘어가면 또 거기에 궁창이라는 공간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가면 주님 계신 낙원 하늘이 있어. 그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있어요. 우리 어디로 갈 사람이다. 다 모두가 이제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기 전에는 다 어디에 머물러요? 그 강도한테도 그러잖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주님 저도 낙원 허락 받았잖아요. 내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고. 제가 이 얘기를 안 받았으면 사실 저도 이 성경 보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계신이나 예언들을. 근데 저는 분명히 받은 게 그거거든요. 네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심지어는 저한테 정말 이걸 다 기록하라고 할 정도로 책까지 쓰라는 거야. 아니 얘기하면 이따가 잊어버리게 되는데 책은 그냥 남는 거거든. 근데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하셔서 저도 얘기하는데 저는 옛날에 이거 엄청나게 걸렸었어요, 사실은. 근데 14년 전이야, 14년 전. 14년 전에 얘기한 걸 인제서 꺼내는 거야, 인제서. 그것도 아주 엄청 고민해.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우리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마 제가 한창 한성보 계시 보고 막 진짜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보다도 저도 부득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하고 항상 그 삶하고 이게 항상 매치가 된다는 게 저는 항상 놀라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부득불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런 어떤 것들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어떤 그 얘기를 저는 이거 한참 하다 보니 이걸로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제 이 환상 계시 나오면은 저는 아주 끝이 없잖아요. 그죠? 진짜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많이 받았어. 근데 이거를 말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 내가 아마 목회 시작했으면 아마 어쩌면 여러분 다 어떻게 정말 생각만 해서 끔찍할 정도야.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음성이나 이거 이렇게 많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근데 저는 제가 본 입장에서 저는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저는 지금까지도 저는 지금도 계속 봐요. 들어요. 얼마나 근데 결론을 내리면 절대 이거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환상이나 계시 하나님께서 저를 밖에 내보내지 않고 거의 20년 가까이 골방에다 처박아 놓은 것은 이게 다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완전해지면서 말씀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환상과 계시는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 좋은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하는 그 우리가 느껴지는 신앙은 개인한테는 엄청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확신이 오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냥 느껴지고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정말 믿음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이거는 장점이에요. 근데 엄청난 좋은 장점 안에 엄청난 나쁜 단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보니까 너무 이건 주관적이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12제자한테 얘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성품이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신지. 여러분 이 손가락 지문 요거밖에 안 되게. 근데 70억 아니 과거 현재 미래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의 이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는 이건 놀랍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75억 명 중에 얼굴이 다 달라. 쌍둥이 똑같으면 엄마가 어떻게 알아보겠어? 엄마 알아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달라.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현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욕한 게 뭐냐면 어디 가서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고 어디 가서 고기를 먹겠다 그러고 어디 가서는 또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사람들 볼 때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림을 그리는데 진짜 초보자들은요. 빨간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을 난 걸 그리면은 그냥 빨간색하고 검정색만 가지고 그린대요.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요. 100가지 불난 것을 표시를 하는데 100가지 색을 써서 낸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요 엄청난 게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이렇게 왜 자기는 그냥 근데 결국은 얘기도 안 해요. 자기가 뭘 봤는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봤다는 거 얘기 하나 하는데 이렇게 고민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3인칭을 써다가 그냥 푸득불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금방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환상이나 계시를 보면은요,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환경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면 열어 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짜 좋은 거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그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아, 이게 나한테 또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왜 이 얘기가 내한테 전해졌을 때까지는 뭔가 필요하니까 이게 전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겸손하게 받아야 되겠죠. 겸손하게 받아야 될 때 아니면 그냥 말고. 이게 인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 13장, 14장에 엄청난 계시에 관련된 거 이 고린도 교회가 실수하는 거 엄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단이야,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리석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겸손하게. 그죠? 그리고 너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 질서라는 거야.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질서도 무너지면 개판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질서가 무너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는 진짜 신령하신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진짜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 이거를 이 체험한 다음에 그러고 나와서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 그러니까 주님도 아가서에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라,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라,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라. 다 멀리서 봐야 돼. 가까이서 보면 안 돼. 그러면 주관적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봤거든. 자기가 분명히 들었거든. 자기는 너무 확신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무시해버려. 이게 너무 무서운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령하신 분들한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 저도 신령한 사람 이상의 그 감당하고 여기 와서 그냥 있는, 제가 그냥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와서 세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환상이나 계시나 음성이나 어떤 이상을 보거든 생각해. 이게 하나님은 그러잖아. 다니엘도 이제 이거를 동함하라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돼서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진짜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상황 속에서 결론을 내요. 제가 이런 거 안 보고 결론 내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야, 환상 계시 이딴 거 보지 마. 말씀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 그 사람들 보고 나면 그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본 사람들한테는 엄청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한 대로 주님이 저한테 전하고 어떤 그 말씀을 본 것을 또 아는 것을 증거하라고는 해서 제가 증거는 하지만 저 금방 안 했어요. 거의 20년이 가까운 넘어간 상태에서 하나님 얘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정리된 다음에 얘기하게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소리도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 왜? 그 과정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걸 안 지나고 제가 얘기하면 진짜 저 이 사역 못해요. 특히 우리 여기 신부들은 이거 보통 이게 사역이 아니야. 또 웬만한 목사님들 다 세우면 가슴이 벌렁벌렁 떨린대. 왜냐면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신령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존다는 소리가 삭제가 안 되고 나갔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권영우 목사님 그러시잖아. 와, 이게 조는 성도가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졸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단점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 고집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기 때문에 절대 안 굽혀요. 뭔가를 마음을 돌이키려고 생각 안 해. 난 분명히 봤거든. 난 분명히 들었거든.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건 난 분명히. 근데 이게요, 거의 사단이 되게 많아요. 사단의 역사가 되게 많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해 못할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어 또. 나중에 이제 그리고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들이 안 맞잖아. 그러면 진짜 양측이 되는 거야. 진짜 필요할 때 이거 안 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 심각하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좀 길게 보고 좀 멀리서 보고, 잘못하면 진짜 당사자도 고통이지만, 그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고통이지만은 전하는 사람도 고통이지만 주위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이게 안 맞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나왔잖아. 13장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절대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미혹을 당하면 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나 쟤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걸 우리가 좀 한번 들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잘 이제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나만 잘하면 돼. 남 어떻게 할 거 없이 나만 잘하면 돼. 왜? 하나님 계시잖아. 내 상대방이 잘못했어. 내가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손 봐. 그죠? 하나님이 손 본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잘 아름답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이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본인은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여기서만 끌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끌려가다는 말도 있잖아요. 끌려가다. 자, 어떻게 낙원으로 어떻게 갔어요? 우리는 이걸 참 알아야 되죠.
낙원으로 어떻게 갔어요? 끌려갔어요. 끌려갔어. 그죠? 끌려가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죠? 뒤에 몇 절에 나와?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또 끌려가. 낙원으로. 그죠? 끌려가서 두 번 나와 이 말씀이. 자 보세요. 여기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모습이라도 끌어가야지 가는 거지 자기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하자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구할 게 아니야.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구하는 거지. 그게 능력이지. 뭐 능력의 그 본질이 뭐냐고요.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거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사실 모든 성경을 아주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흔들면 누가 흔들까? 흔들릴까? 안 흔들리죠. 왜냐하면 이게 또 잘 되면 이 고집이 생명인데 이게 잘못된 고집이면 이것도 환장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도 역사를 두고 사도 바울의 그 완전한 것을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말씀 통해서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끌려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가히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루지 못할 그런 말을 들었어. 그래갖고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예?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야 뭘 그만둬. 왜 그만둘 걸 왜 사람이 실컷 뜸들이고 막 더 이상 자고할까 봐 자기를 걱정해서 자기 그만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3인칭을 사용해서 14년 만에 아주 그냥 고민스러워서 얘기 털어놓고는 안 한대. 아무 말 나 말하기 싫어 안 해.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학자들 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아니 말하기 싫으면 그냥 묻어두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학자들끼리 또 서로 잘났다고 또 서로가 왜 그만뒀을까 그러고 이제 그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재현하는 거야. 어떤 학자들은 그런 거야. 그 천국을 얘기했는데 천국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기를 해도 믿을까? 내가 정말 지금 막 빌딩이 예를 들어서 최고 높은 게 몇 층이라고 그랬죠? 187m.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빌딩이에요. 이런 빌딩 속에서 사는 우리도 천국에 예를 들어서 한 200층 빌딩이 300층 빌딩이 있다고 그래 봐봐. 우리는 믿죠. 지금 시대는 믿죠. 그때는 그냥 있어봤자 2층 뭐 이 정도야. 3층까지 있었네. 그 솔로몬 그 성전에 보면 3층까지 있잖아. 거기에서 뭐 1000층 뭐 2000층 뭐 있다고 해봐봐. 그럼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라. 믿지 못할 거다. 이제 이 얘기에서 아마 그래서 전하자 그만두었을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는 게 부족했을 거다. 말하기가 힘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아마 그만뒀을 거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적으로 보자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쟤들한테는 안 돼 있는 거야. 거룩한 계획해 주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딱 보려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것 같고 표현을 왜 못하겠어요. 표현이야 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너한테 이걸 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말았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결국은 이제 내용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자랑한 것들 약한 것들 왜 제가 얘기했죠. 자랑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고. 35번인가 제가 세다가 말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할 때 강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약할 때 강하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안 했는지 이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도 그 6절에 하고자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진짜 자기 참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서 이제 해답이 나왔네요. 지나치게 또 생각할까 봐. 여기 해답 나왔네요. 그죠? 알면서도 이렇게 어떤 때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 것도 자기 이상, 그러니까 지나치다는 것은 성경은 사실 천국은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이 놀라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지나치다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은 그런 어떤 그냥 너희가 막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희가 들을까봐 이제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다, 하나님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을 빗나가다 이게 이제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너무 이제 어떤 자기식으로 생각할까봐 이런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가서 다시 원어를 볼게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큰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아무나 계시 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무래도 계시 받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요, 확실히 달라요. 방언 받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뭐 예언하는 사람들, 또 어떤 뭐 환상 보는 사람들 달라요. 신앙이 그냥 보통 신앙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이게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엄청난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그 계시나 예언이나 뭐 통변이나 어떤 그런 방언 같은 것 가지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혼란스럽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약간 너희가 화평하길 원한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약한 사람들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이거 생각하면 저도 많이 회개해야 돼요. 옛날에 막 너무 주절주절 막 주위 사람 뭐 물론 아무한테나 한 건 아니지만은 막 그냥 또 그게 맞아 하면 그러니까 그냥 떠들었던 것들이 엄청 어느 순간에 많이 회개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힘든 사람한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냥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회개했던 생각들도 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약할 때 강하다. 이제 이 얘기가 오늘 이제 주제인데 사실 아까 우리 10절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능욕이나 궁핍이나 막 이런 약한 것들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는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그냥 기뻐. 근데 이게 그냥 인생이 육신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중간에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정말 진짜 그러니까 뭔가 막 근본적인 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 그런데 그 고비를 또 넘기니까 또 그 이상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진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해서 하나님은 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 주신다고. 나 그 말 안 믿는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 그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죽으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좀 막 격하게 어떤 그런 단어가 나오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좀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그 지하만 아니라 더 지하 밑에 지하도 또 있더라고. 근데 또 거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기가 막힌 은혜가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역사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많이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다 살게 돼 있어. 다 살게 돼 있어. 근데 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순간순간에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나니까 나 다른 거 다 거절할래. 주나라 갈 때까지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가도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있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가다가 잠깐 넘어지는 것은 아이고 안 다쳐서 안 넘어져서 감사하네. 넘어져도 안 다쳐서 감사하네.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5분 안에는 잊어버려. 조금 더 길으면 좀 내성적인 사람, 좀 소심한 사람들은 한 1시간 정도 가도 그래도 잊어버려.
근데 그냥 확 넘어졌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3일을 그냥 감사하네. 좀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은혜 받아요. 이게 다 은혜야.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이 크면 영광도 길고 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 감사해야 돼. 감사. 이 감사 밖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더라 이거죠.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약할 때 강한된다는 것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웃음보다 웃음보다 슬픔이 더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웃음으로 얼굴을, 그러니까 너희 슬픔이 웃음보다 귀한 건 뭐예요? 슬픔은 얼굴이 좀 근심돼 보이지만 마음은 좋게 된다고.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공허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머신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 수치를 갖다가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그래놓고 좋다고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수치에 옷을 사서 내 수치를 가리고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너의 신앙을 부유하게 하라는 얘기죠. 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건강한 자는 나한테 필요 없어. 쓸데없어. 병든 자라야 쓸데있어. 병든 자라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 병낫기를 너희가 형제 중에 누가 있거든. 다른 기도 부자 될라 원하는 거 기도해달라 이런 거는 얘기 안 했어도 성경에 분명히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건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진짜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너 약할 때, 약하다는 뜻이 원래 원어에서는 연약하다, 허약하다, 나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이 연약하다는 뜻이 어디서 왔냐면요. 가난하다, 비천하다, 빈곤하다, 병들다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의 결론은 뭐냐면 왜 병들게 하고 빈곤하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왜 힘이 없게 하고 왜 비천하게 하냐.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내려놓음, 비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좀 내려놓고 비우고 너를 부인해. 너를 안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기의 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믿음은 누구하고 견줄 수도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싹 뺏겨버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싹 하나님이 영육혼을 탈탈 털어가지고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증오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일이라도 세상 사는 게 정말 부족함이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살만 나는 사람이잖아. 육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 1%마저도 이번에 탈탈 털어가지고 아주 진짜 100%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가 1%라도 하면은 다른 성도한테서도 1%도 남겨줄 수 있잖아. 본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뭐만 필요해? 예수님밖에 안 필요해. 그러니까 죽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게 불행이지. 그러니까 죽는 자가 복이 있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 거야. 주님 이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약한 것들을 차라리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있는 거 자랑하잖아. PR 시대라 하잖아. 자기가 막 스펙 막 쌓기, 자기 PR 막 서류에 이만큼 그냥 적어 놓기 그래야지 인정받고 조금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이제 그때 가서 뭔가 높임을 좀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자기 모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싹 버려버리고 아예 그런 거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십자가를 일부러 지잖아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자랑하는데 이 자랑을 무슨 자랑을 하느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35번 이상 나오는 그 자랑 중에서 대표적인 자랑. 부득불레가 자랑하는데 나 약한 것을 자랑할 거다. 그 다음에 12장 5절 우리가 본 중에서도 나를 인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 난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약한 데서.
우리는 막 강하고 뭔가 우리 사람들의 신앙은 막 잘 되고 뭔가 뭐 이러면 이제 야, 저 사람 신앙 많다 이러잖아. 신앙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지금이 어느 때예요? 2000년 전에는 그 뭐 가능했겠지. 지금 어느 때예요? 지금 무슨 때야?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이게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을 이제 눈앞에서 성경에 뭐라고 해서 이사야나 모든 선지자들 얘기해. 너희의 모든 은금을 오해물처럼 얘기해. 오해물은 뭐냐면 혐오스러운 물건이라고 그랬어. 너의 모든 것들을 육신의 너의 취한 것들 다 혐오스럽게 여길 거다. 그러니까 남의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신앙 없는 것이 불쌍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도 뭐 자기가 자랑하고도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절의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 자구함으로 이제 자기 자랑하지 않기로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붙인 거야.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저는요 이거 보면서 제가 저 해답을 얻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16년 동안 눈물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야지. 우리 장로님 얼마나 진짜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복을 주셔야지. 뭐야 이게. 근데 가시를 붙여버리시네. 왜 그런가? 너무 은혜가 커서. 여러분 우리 은혜 보통 은혜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세상에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너무 자신이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자고하지. 지금 어떻게 자고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어마어마한 지금요 마지막 때라서 우리는 더 지금 더 겸손해야 되는 거야.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참 연그러야 되는 마지막 추수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자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엄청 감사한 거야. 이걸 기뻐한다고 얘기하잖아.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잘 감당할게요가 아니라 이거를 기뻐한다고 얘기하잖아. 난 솔직히 기쁘지는 않아. 감사는 하지. 감사는 그냥 순간순간마다 막. 근데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데 사도 바울 여기서 보니까 기뻐야 되는데 오늘 7절 말씀 이런 걸 통해 사단에 가시를 줬어. 가시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쌍한지. 한번 생각해요. 사도 바울 입장 한 번만 오늘 한번 대봅시다. 세상에 밖으로 얼마나 핍박을 받아. 동족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동족이 형제지.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춥고 배고프고 못 먹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위로를 주셔야 되는데 가시를 붙여버린 거야. 이러니까 그냥 얼마나 진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가 되줘야지. 내가 말이야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근데 이것도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도 필요 없네. 주님이 이러면 됐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예요.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 저는요 옛날에 그냥 설교하고 내려오면은 장로님 잘했어? 괜찮아? 뭐 이러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참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야. 한마디로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꼭 안 좋은 데만 지적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막 이러면서 얘기는 난 잘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하도 왜 처음에는 좀 걱정되잖아요. 초짜 신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물어보니까 왜 그래? 막 이러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묻지 마라 이러셔. 잘했다고 하면은 네가 교만해질 것이고 못했다고 하면 네가 상처받을 것이고 그냥 나만 알아주면 되지 않냐. 나한테 물어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안 물어요. 누가 그리고 뭐 좋은 얘기해도 그렇게 저 반응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나쁜 얘기해도 그렇게 저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돼야 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그 사람들 뭐라고 안 해요. 참 표현이 너무 인격적이에요. 참 네가 어리석구나. 참 너의 믿음이 약하도다. 그리고 너가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소리도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그냥 아이고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사단의 가시를 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좋게. 네가 도대체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에?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이냐. 보라, 그들은 왕궁에 있어. 그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갈 때냐. 왜 왔다 갔다 하냐. 흔들리지 마라. 선지자보다 더 좋은 선지자가 여기 있다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능력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다는 게 이게 이 뜻이 뭐냐면은, 이게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장막에 확고히 머물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막 그냥 너무, 저는 진짜 흥분이 돼요.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근데 새하늘의 주민이 돼야 돼. 새하늘의 주민과 새 땅의 주민이 신분이 달라. 물론 천국만 가면 다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새 땅에 아니라 새하늘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라고. 근데 새하늘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거야. 보좌에 하나님이 거기다 장막을 치시고 같이 이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을 간구했어. 사도 바울도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그 다음에 심령이 편안하냐고. 교회로부터 계속 늘 무거운 짐 가지고 사는데 진짜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것 같아. 하루살이만 올라가도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마저 가시를 붙여버렸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도 버림받았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속에서 진짜는 그래 정말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거기 가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직 주님과 머물러 있으면 오직 주님만 찾아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 찾으려면 오직 힘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글쎄 이게 성경이야. 여기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생각하지 마. 장막에 거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정말 은혜 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아멘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전 너무 괜찮은데 요즘 삶이 그렇게 힘들게 왔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갈 거야. 그냥 좋을 때 즐겨. 좋을 때 실컷 즐기라고.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아유, 하나님 나 언제 삶아 드실 건가. 근데 이게 장로님 거가 되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해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또 삶아 드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금방 치료하신대. 근데 보면은 이게 금방이 또 하나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차이가 있어. 내 시간이 금방이지 하나님 시간은 금방이야. 이게 진짜 주님하고 은혜가 맞으면 참 재밌어요.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걸 하나 다 내려놓게 되는 거야. 내 걸 다 뽑아버리게 되는 거야.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들을 거야. 나 진짜 정말 이거 엄청 은혜야.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만큼 복이 많아서 힘든 거야. 그만큼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안 놓는 거야, 안 내는 거야. 하나님 딱 붙잡아버리고 그냥 꼼짝마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그죠? 그 사람 은혜서.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불쌍한 게 보잖아. 근데 불쌍한 사람이 저 사람 나 불쌍하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더 당당하게, 야 네가 불쌍하다. 너 어떡하니 너. 너 어떡하면 좋냐. 이러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보세요. 이게 크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머문다는 게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장막 칠 사람은 여기서 그만큼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 자, 머물다는 표현 알았죠 이제? 쉬울 때는 안 머물러요. 힘들 때 머물러요. 힘들 때 머문다는 것은 뭐냐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좀 괴롭다는 그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계속 찾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뭐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할 때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은 했지만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최근에 생각나는 게, 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경험도 할 수 없어. 그게 이게 이런 뜻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죠.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10절. 이제 우리 이거 너무 귀하니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잘난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부족한 거 자랑하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없는 거 자랑하고. 뭐 없는 게 자랑이냐? 너무 지식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그게 주님이 지식되니까. 우리 지식 없애버리면 주님이 지식되고, 내가 길 잃어버리면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내가 힘이 없으면 우리 강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다 하시고. 이게 다 그게 우리한테 이게 은혜잖아요. 또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여러분 위로되시길 원하고, 또 그냥 힘들으니까 잠깐 하나님이 또 위로도 주시니까 좀 괜찮은 거야.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럴 때는 계속 그걸 지키려면 그냥 어떻게 한다? 항상 힘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최고의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마음 자세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지금 뭔가 좀 잘 되고 있어. 난 이렇게 잘 돼도 되나? 나중에는 이게 또 걱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위로를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안 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라고 지금 이제 그 위로를 받지만, 뭐 뭔가 괜찮을 때는 나는 괜찮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각 자체가 좋은 거죠. 그죠? 그런 생각 속에서는 그냥 항상 주님 앞에 늘 머물러 있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또 주님이 항상 힘들고 어렵고 이것도 그때로 사용하시는 거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적이 여러분을 살리는 목적이고,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 다른 거는 진짜 그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